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를 하셨는지 그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들이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양들이 근근히 하루 끼니 먹고 그냥 살아내는 생명부지만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양들이 살이 찌고 그 양들의 복지가 좋아지고 양들이 사는 데 있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알 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야지만 그러한 풍성한 삶들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해하게 되면 꽤 많은 일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같은 일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일이 풀려지기도 하고 꼬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 일에 있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열심과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중간에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마지막에 결과에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잘못 오해했던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서부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출세 가도를 이끌어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의 어부로서의 직업을 버리고 세리로서의 직업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더 좋은 나의 출세길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3년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 군중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는 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손을 얹어 고쳐주면서 병 고쳐주시는 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과 기적과 행하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칫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됐던 군중들의 그러한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했을 때에는, 자기 PR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PR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PR을 하실 때의 목적은 오히려 그 PR을 듣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PR하셨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게 나는 나다.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창조주이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창조주로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신약의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7번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기법을 쓰고 계십니다. 이 수사법을 쓰고 있을 때에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소개, 그리고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려 7번이나 하셨습니다. 7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성경은 7을 완전수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비슷한 구절을 왜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7주간의 시간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어떻다라고 소개했던 이 소개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너희가 풍성한 삶을 누려내게 하기 위한 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자신의 첫 번째 소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 그러한 떡에 대한 내용들인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가 떡으로 너희에게 왔고 그 떡을 먹는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삶의 은혜가 있는지 너희의 정서적으로 어떠한 기쁨들이 있는지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러한 말씀 떡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예전부터 마찬가지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제 4차 산업을 뛰어넘어 AI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안에서도 그 근본적인 문제 안에서 근본적인 일에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 대의 명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창하게 포장해 놨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전쟁들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밥그릇 싸움인데 말이 좋아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 좋아 경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이 밥그릇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떡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유능한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고 떡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누가 많이 먹는가 이것이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하늘에서부터 떡의 재료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만나는 이 유통기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기간이잖아요. 만나는 평일에는 하루이고 주말 토요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에는 이틀을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 안에 최대 기준, 안 썩는 기준은 이틀인 거고 그것도 하루 기간 안에 먹지 않으면 상하는 그런 만나의 재료를 가지게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앞선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내린 떡을 그동안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는 참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는 만나, 말 그대로 이 모든 시간이 그리 길게 가지 않는 만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안에서도 아마도
우리가 이 유통기한이 결정돼 있는, 정해져 있는 이 만나를 붙들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벌이라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 같은 만나를 붙들며 자랑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꽤 유명한 석학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그분을 소개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이 들면 다 똑같은 늙은이에요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났더니 뭐 어디 나왔고 뭐 하고를 떠나서 건강하게 서로 만나는 그냥 삶들, 이러한 일들만 남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학벌도 우리가 자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존되는 만나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나 어디 다녀?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퇴사하거나 그리고 퇴직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성공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늘 계속돼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지금 현재 자녀들이 못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못 되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현재 잘 되었다고 해서 이후에도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 안에서 이 만나는 영원히 우리에게 뭔가 줄 기쁨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있어서 끝까지 내게 줄 기쁨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의 만나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40년 동안에 날마다 생존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뭘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너희는 뭘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무엇을 가지면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겠느냐?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면서 35절에 자신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 말 그대로 이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너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유익을 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은 만족을 줍니다. 오늘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은 만족을 주는데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선언이기도 하시고 약속이기도 하시며 결코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이 떡을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오는 자와 믿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결국 뭡니까? 떡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은 먹어야지만 거기에서 줄이지도 않고 거기에서 생명을 누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은 먹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떡의 의미 안에 이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일에 있어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유심히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떡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강조점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전부다. 그리고 내가 이 전부를 주려고 온 내가 너희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정말 만족하며 살려고 하지만 사실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앞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부스러기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 얻는 과정 안에서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하며 자기가 기도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신 분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걸 얻었어라고 하며 거기에서 자기 지분과 자기 공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낸 이 부스러기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서 또 해맑게 웃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정말 이 부스러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전에 그 알맹이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정말 본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나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떡은 아무래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은 먹어야 되는데 앞서 이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참 공감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새 핸드폰을 사면요 일주일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보호 필름도 붙이고 또 보호 이제 케이스도 끼우고 그리고 핸드폰에 지문 묻을까 봐 닫기도 하고 뭔가 떨어뜨리면 잽싸게 살펴가지고 어디 금 갔나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의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 또한도 핸드폰 보면서 마냥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를 사놓으면 이 차의 유효 기간, 말 그대로 만족하거나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차를 사놓으면 몇 날 며칠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야 누가 저 차 긁고 간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차에 오늘 비가 왔는데 저게 얼룩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에 차를 참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차가 내게 생긴 게 꿈만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 한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달 지나면 또다시 거기에 시들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다시요 집을 샀습니다. 더 크죠? 내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등기부등본 떼놓고 보면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게도 이런 날이 오나? 라고 싶을 정도로 감탄하며 살아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인가 싶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가면서 감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유효 기간도 3개월 간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뭐 당연하리만큼 찾아오는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주는 기쁨은 없기 때문에 기쁨의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만족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말씀도 이것인데 오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 안에 이러한 만족이 있을 거야. 줄이지도 않을 거야.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제가 늘 이렇게 앞에 서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건 팔아 온 사람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믿기는 여러분에게 뭔가 믿으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때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라고 하며 단서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약합니다 라고 하며 서약을 밑에 씁니다. 그것인즉슨 자기소개서는 위증과 거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자기 선언으로 자기 소개로 자기 PR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위증이 없을 거고 예수님이 그럴 걸이라고 하며 추측을 남겨놓을 수 없는 문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해줄게 라고 하는 보증과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말 그대로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되는 거죠. 진실한 말을 누군가가 전했을 때 그 진심이 느껴지게 되니까 내 마음에도 따뜻함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설득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사실적인 이야기, 그것도 나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한번 믿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러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내가 해보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목마르지도 그리고 줄이지도 않는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공급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상황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내가 일로는 잘 풀려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는 하루 12번도 더 요동치는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직장에서는 여전히 찌든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일에 그냥 엉키고 관계 단절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먹어야지만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림의 떡을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야, 나 배부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저희 애들이, 그렇게 먹성 좋은 저희 애들이 장염에 걸렸어요. 여러분, 장염에 걸렸는데 이 아이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많이나 먹어보고 장염에 걸렸으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먹기도 전에 할머니 집에 갔더니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한 상을 차려놨는데 이걸 보는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은 물어본대요. 너 뭐 먹어서 장염 걸렸어? 먹기나 했으면 내가 아쉬움이라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는데 먹지도 못했는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평생 보지 못한 저울의 몸무게를 본대요. 그래서 거기에 혼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살 빠졌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앞서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이 있지만 못 먹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못 먹게 되면 그만인 거예요. 앞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좋은 분으로 소개해도 진열대에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냥 그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작용되지도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팩트는 말 그대로 임팩트,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은 여기에 의심 쪽에 더 가까워 있더라도, 내가 정말 이것을 이렇게 해봐야 되나? 그리고 하면 진짜 그런가? 라고 하는 쪽에서 오히려 서 있더라도 한번 속눈썹 치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경험을 기억 삼아 다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같은 성도님들을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이 말을 같이 듣고
누구는 언어적으로 이해가 됐고 누구는 납득이 됐지만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해되셨다면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이 내게 정말 떡으로 작용되어서 내가 이제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내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러한 만족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명의 떡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은 생명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떡에 관련된 이 본문을 듣고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을 자칫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민이 된다.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한 주간의 삶만 돌이켜보더라도 많이 실패했는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명절 지내면서 내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자격 조건으로 따진다면 내가 그렇게 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거저거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왠지 쫓겨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의 손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의 손을 놓쳤더라도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치가 이만큼 돼서 나 이번 한 주간 주를 잘 붙들었다, 이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러한 능력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의 떡인데 오늘 그러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 배를 채울 건가? 이쯤 돼서 우리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영원하지 않는 만나, 그리고 영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생명의 떡,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1부 때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매일 수고하면서 매일 가져오는 만나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삶에 있어서 함께 하면서 그 수고 안 하면서 일평생 같이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뭔가 답이 어느 쪽에 있는지 뭔가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잘 안 하셨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방의 해결이 우리가 주를 찾아가는 그 길에 그런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삶들의 만나의 삶, 끊임없이 썩어질 만나의 하루하루의 체험을 하지만 여전히 만족되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여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고, 이것에 있어서 실험 정신이 강한 분들은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내게 맞나? 이렇게 하셨던가? 그리고 이게 내게 증명되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해 보셔서 그게 내 삶에서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소개하셨던 이 소개의 첫 번째가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향에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이후에 39절과 4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아버지의 뜻을 오늘 39절과 40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살리고 싶어 하셔. 그래서 마지막 너희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살리는 데 마음을 두고 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씀을 40절에도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날에 나를 너희에게 있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고 나를 믿으라고 했고 나와 함께 할 때 생명의 떡이 주는 영적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 따라가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었노라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것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잃어버릴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를 보다가, 그리고 이 부스러기를 얻은 자기 공로를 고백하다가 어느덧 주신 분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선물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쇼핑백 들고 내용물은 잃어버린 채 이 쇼핑백의 예쁜 것만 감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너에게 있어서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뭔가 이렇게 너에게 주고 싶은 그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것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에 썩어 나가는 그러한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나로 품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 목마른 나의 영혼에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진짜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실 때 그것에 있어 진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볼 그러한 의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사실에 기반된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한번 이것에 증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간 안에 오늘 주님, 저에게,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를 뿌리치지 않고 오늘도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 제가 주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정말 주님,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